그의 사랑 크셔라.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앞에 선 언약궤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 40년 전에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겁에 질린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말 병거, 정말 진퇴양난의 시간에 모세가 가만히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막혀있던 홍해가 순식간에 갈라지고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난 후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건기에는 한 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게 되면 한 30cm 정도의 요단강이 됩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길이가 이게 넓어지게 됩니다. 약 1.6km 정도 되고 깊이는 3m에서 4m로 이렇게 깊어지게 됩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본 사람은 딱 몇 사람일까요? 요단강 앞에 선 사람들 가운데 홍해를 건넜던 사람, 홍해를 지나갔던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곤 이스라엘 백성 모두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홍해를 가른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볼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약 200만이나 되는 식구들이 모든 것을 챙겨서 강을 건넌다고 할 때에, 그것도 언덕에 넘치는 요단강을 보고 막막한 심정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만 건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옛날 여리고성을 재현한 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지역을 지금 여리고성이 있는 터에다가 옛날 여리고성이 이렇게 건축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다 이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강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앞에 싸워야 할 적군이 있고 뒤에는 쉽게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홍해와 좀 다른 모습입니다. 홍해는 앞에는 뭐가 있고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뭐가 쫓아오는 거지요? 적군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된다면 40년 전과 같은 앞에는 강, 뒤에는 적군이 되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는 위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이 강을 건너가야 하는가? 건너가서 이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혹시 사지로 물리는 것은 아닌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찬미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며칠 후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이 장례식이나 부를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사지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은 사지이지만 군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전략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쟁 용어로 하면 배수의 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배수의 진이라는 전법을 쓴 최초의 장수입니다. 이 배수의 진을 통하여 2만 명의 군사로 20만 명의 군사를 물리친 장수입니다. 사람을 테러를 막아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전법으로 배수의 진을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뜻은 누구를 믿고요? 나를 믿고 배수의 진을 치고 나아가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배수의 진을 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뒤돌아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있습니다. 복음성가인데요. 주님 뜻대로 뭐 하게요?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설까 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도록, 뒤돌아서지 못하도록 배수의 진을 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하늘 가나안을 차지하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누구만 의지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상 앞서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면 요단강을 갈 때도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 나갔습니다. 이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어디에 따르라고요? 그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서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항상 먼저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언약궤가 가면 백성들이 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배수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뒤에는 요단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군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상 있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앞에 있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요단강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기 보면 누가 싸우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지를 너희들은 지켜서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도 일어나게 돼요? 요단강 사건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여리고성에서 뭐 하는 거지요?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제일 앞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 뒤로 누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자 뭐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성벽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따르는데 언약궤를 따르는 그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었는가?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뭐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따를 때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어떤 법칙인가 하면 2000규빗 정도 되는 거리를 띄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규빗이 얼마인가 하면, 자,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에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팔 길이를 우리는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약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2000규빗이면 얼마나 되지요? 예, 800에서 한 900, 한 1km 정도 됩니다. 자, 그때 장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가게 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면 갓,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 동쪽에 있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식솔들을 그대로 두고 군대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해서 세 진영을 가지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대가 2만 명 정도 되는 본대가 따라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뛰어서 가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1km 정도 되는 지경은 우리의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최전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멀리,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멀리 알아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예요? 1km 정도 되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그 목표 지점에, 그들이 가야 할 곳 그 지점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그 2만 명이 되는 그 인원들이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를 주목하고 집중하였습니다. 즉, 그들의 가는 길을 언약궤를 목표로 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이 언약궤에 집중하며 행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궤를 보고 나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이 길을 우리는 지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만이 그 길을 잘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 언약궤, 즉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춰라고 하면 멈춰서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평탄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뜻은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이상 떨어져 있는 물체를 보면 사람들은 잘 식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물건이 아무리 커도 작아 보인대요. 그러니까 1k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어떤 큰 것도 그것은 작아 보인답니다. 골리앗 같은 장수도 1km가 넘어가면 그것들은 뭐해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입니다. 어떤 것보다 작게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작게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아무리 큰 적도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너희가 상대할 적들보다 내가 더 크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그 모든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나아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내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 걱정, 근심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심을 느끼고 주님만 붙들고 따를 때에 여러분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2000 규빗이 되게 하고 이것보다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서 가게 되면 혼자 싸우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너희들은 스스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이 가시면 좋을 것 같을 때에 멈춰 있는 거예요. 왜 안 가실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적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답하다고 하나님 앞서가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이에요. 자, 전쟁은 해야 되는데 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으로 볼 때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서 가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성경 구절이 제가 잘못 못 바꿨는데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 없이 달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달름질하고 달리기하고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뛰었고 열심히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 끝까지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심히 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뭘 두려워했냐면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싸우는 것이 혹시 말씀을 잃어버리고 싸우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늘 우리들의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말씀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14만 4천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야곱의 환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그들은 순결하게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실제로 어린 양이 있을까요?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린 양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린 양을 쫓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그게 말씀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쫓아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바람도 멈추시고 말씀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러한 말씀의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을 따를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항상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303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저희가 전도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끝나고 바로 기도회를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고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주이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 곧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구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작점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언약궤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서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회를 이어서 하도록. 누르시면 넘어갑니다. 오늘 힘든 한 주셨지요? 이제 전도회까지 딱 26일 남았음을 보여 다급해짐을 느낍니다. 오늘 시작되는 첫 화요 기도회에서는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찬미가에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가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냐 그런 내용이지만, 저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같이 동참해 보는 경험을 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이제 우리들의 상상의 나래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지정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씩 가룟 유다 성향도 있고 또 의심도 많은 도마 같은 성향을 띠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도마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만찬 후에 뛰쳐나갔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외시키기로 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도마인 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6월절의 크고 둥근 달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비추고 고요한 동네길은 예수님과 우리들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늘 진지하게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상하게도 침묵하셨고 슬픔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던 우리였는데 이 시간만큼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요. 옆에 있는 빌립이 말을 합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 왜? 뭔 일이야? 하며 이상해하는데 다들 모르는 눈치입니다. 동산에 들어서자 늘 기도하시던 바위 곁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저만치 가서 기도하라 하시며 오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나무 밑 한 자리에 가서 기도하려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채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눈이 감깁니다. 눈을 뜨려 해도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예수님께서 내 곁을 지나가신 듯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님 무선 마이크 2개 정도만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으셨는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영재 장로님은 제자 누구를 생각하셨나요? 마이크 대고 하시면 아마 유튜브로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아직 생각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최호성 장로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호성 장로님은 제자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제 낭독하는 말을 들으셨는지요? 저는 베드로를 생각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잠을 잤습니까? 베드로가 된 최호성 장로님은 어떻게 그 자리에 계셨다면 잠을 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깨어 계셔서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함께 동참했을 것 같은데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마찬가지로 아마 여전히 같이 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권하영 사모님은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저는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요한은 네. 어땠을까요? 끝까지 따라가서 굉장히 좋았겠지만 네. 여전히 잠들지 않았어요. 끝까지 따라갔지만 네. 잠들었을 것 같다. 베드로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잠잤었다. 베드로도 잤고 요한도 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 시대의 소망에 있는 겟세마네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시대의 소망 687페이지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갈망한다. 예수님도 참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참 힘든 상황이셨잖아요. 이제까지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이셨고 보증인이셨고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셨지만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가지고자 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 그 고통 중에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바닥에 날이 새도록 엎드려 계셨던 거지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중보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때에 저는 잠에 빠져 거기에 없고 꿈나라에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던 예수님, 고통 중에 계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갈망한다. 이와 같은 갈망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느끼셨다.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그처럼 자주 축복하고 위로하며 슬픔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셨던 제자들에게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은 그들에게로 오셨다. 항상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초인간적인 고민을 당하시면서 그들이 당신과 그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열망하셨다. 죄의 악함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던가. 인류로 범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고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한 사람으로 서라는 유혹은 무서운 것이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만 있더라도 그분은 용기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곁에 누가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그냥 힘이 되는 것. 예수님도 아마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통스럽게 일어나셔서 동료를 두고 온 장소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자는 것을 보셨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이다. 참 기운 빠지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사단의 작용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이며 예수께서 그들의 꿋꿋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데 위로는커녕 더 힘 빠지게 했으니 참 미안한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항상 매우 평온하고 위엄이 있으신 저희 주께서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고통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했었다. 고통하는 자의 힘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은 기도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막연하게 그래, 할 수 있어. 잠자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홍수 상태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죠.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고 있는 혼수 상태는 아닌지 말이죠.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발걸음을 동산으로 향하기 직전에 이미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는 가장 굳센 보증을 그분에게 드렸다. 불쌍하고 자부심이 강한 베드로는 덧붙여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을 의지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신 대로 강한 조력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구주께서 그들의 동정과 기도를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에 그들은 잠자고 말았다. 막연하게 그래 할 수 있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안 해도 일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자신을 의지함이 아닌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분부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그런 임운동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하는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만 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일이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까지도 자고 남은 모든 9 제자까지도 모두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과 영혼을 맞이할 마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2번째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현 시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기도하게 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간 동안에, 일주일이란 긴 기간 동안에 자기 교회를 사실은 뒤로 하고 우리 임운동 교회를 위하여 또 새로운 구도자를 위하여 말씀을 전파하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일찍 와서 누가 오시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드려야 됐지만 기도 부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빈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는 우리 박정국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번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마치는 기도까지 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 적은 무리 또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임운동 재림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일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의 모임을 갖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에 의탁하여 주께서 하라시는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고 준비시켜 주시며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생활이 온전히 말씀과 말씀 증거하는 이 기간 동안 함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대에 저희들이 갖추어야 할 강한 열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편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정리하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각 처소에 있는 각각 개인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 음성 들릴 때마다 아멘하고 주의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그렇게 할지라도 사단이 저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습관들이 저희들 가만히 놔두어 두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들도 차단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기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00여 년 전에 저희들을 또 예수님 곁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 잠을 자더라도 베드로는 또 예수의 품에 의지하였던 요한은 잠들지 말아야 했는데 그들마저 잠들어 우리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잠든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제실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자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사역하며 주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저희들이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시대에 맞게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들에게 소그룹 전도회의 특별한 말씀의 축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홍장선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그에게 하늘의 맑은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결심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 해야 될 수많은 이런 양과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사 목사님에게 또 강건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시간과 또 말씀을 선포하는 기간 내내 어려움 당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제 저희들 귀가를 하고 또 각 가정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저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또 새날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